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가 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아마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있는 곳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분들에게도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부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인중 목사입니다. 금년 저희가 이제 35년째를 제가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갈 때 제 나이 32살에 또 제 딸이 4살, 그 다음에 1살 된 아들 데리고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저도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를 보내면서 60대 후반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속한 단체가 70세의 정년 은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한 3년이 길어야 3, 4년밖에 남지 않는 짧은 시간만 남아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주 안에서 오늘까지 감당하게 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과 이러한 모든 분들의 기도의 덕분이라 여기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이 사랑 한인 교회는 아마 한 2년, 2, 3년 전에 제가 한번 여기를 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미주 합동총회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 가운데서 오늘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한 목사님과 또 교회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많은 생각에 젖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통상적으로 선교사들이 강단에 쓰게 된다고 하면은 이 복음 전파에 관한 아무래도 증거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사역 보고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가? 그러다가 그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그것은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늘 해주시고 또 하셔야 될 거고, 저는 복음 전파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하야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좀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선교사로서 제가 선교의 방향을 잡는 저의 지표라고 할까요? 좌표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었고 또 이 말씀대로 제 사역에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싸 주시고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해방자여 핍박자였던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제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복음의 핍박자도 아니고 해방자도 아니고 복음의 증거자로서 저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그 소아시아 일대에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귀한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러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일대를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로 그 중간 그 사이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느냐 하면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추론해 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중에서도 가고자 했던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라 그랬습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얼마나 간절히 그곳을 가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비두니아는 어떤 도시냐 하면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아시아로 들어가는 그때 당시에 아시아 동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중심 도시가 되어지니까 자연히 상업도 발달하게 되어질 것이고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인 입장인 이 사도 바울의 예측에서 볼 때에 이 비두니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 있는 지역으로 흩어져서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선교 전략적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가려고 애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발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다음 절 9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그날 밤 이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시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은 이 동적인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서적인 마게디아노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축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주님이 그런데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떠났습니다. 왜 갔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고 우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좁은 생각 가지고, 우리의 좁은 마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의 모든 결정권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지금 미국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미국 땅인데 이거 미국 땅에서도 이 LA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차 몰고 오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민 오래전에 오신 분들은 배 타고 오셨을 때 분도 계시고요. 예. 또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도 오셨을 것이고, 타주에서 또 이곳으로 옮겨오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민 생활 지금 몇 년이십니까? 어떤 분은 짧게는 몇 년도 있겠지만 10년, 20년,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아마 이민 역사의 이 한인교회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수가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적어도 아마 평균적으로 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메조리티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 미국에 오실 때에 왜 오셨는가? 자녀 교육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까? 내가 경제적인 부를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정부나 어떤 기관에 초청을 받아서, 뭐 아마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오셨어요. 그때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결정한 거 온 것 같지만은, 그걸 한번 뒤돌아본다고 하면은 내 결정대로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반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 환상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들은 다음에 저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한번 보세요. 저는 참 이 성경 말씀에 10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저는 이 곧이라는 이 immediately, 이 말에 아주 키워드가 있는 줄 알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는 기도를 저는 많이 했을 거라고 여깁니다. 준비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전혀 생각해 본 적. 그런데 마게도냐로 떠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환상을,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금방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 그 떠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음성이라는 이 단어, 이 주님의 음성이 나오는데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요, 또 이제 영성 신학가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다 하는 그런 책의 책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입니다. 그 책에서 내용은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그 내성병력과 같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주님의 음성을 보면은 세미한 음성이다. 영어로 이걸 표현한다면 whisper. 이 whisper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모든 다른 사람은 뭐 아무 들리지도 않게 한 목사님 귀에다 대고 내가 소글소글 얘기한다. 그게 whisper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밤에 한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나는 오늘 교회 가고 싶은데, 젊은 자녀들이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릴 줄 모르니까 가지 마세요. 아마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래도 나는 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아마 오늘 나오신 분은 다 그러신 분인 것 같아.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일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주차장만 왔다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우리가 무기력한 거예요. 그 무기력한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too busy,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바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내가 장로니까 나왔죠, 내가 목사니까 나와 앉았는데 지금 다음 게 생각이 나니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따라 찬송가도 몇 장이 길고요, 설교도 길고. 오늘 목사님께서 저처럼 미니멈 30분, 맥시멈 40분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매개 올 때 맥시멈 40분을 넘었다가 큰일 나. 요즘 또 방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글쎄 제가 30분 이내에 저는 마치려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이 좀 옆으로 좀 지나갔습니다. 무기력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게 바빠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쁜 중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정확한 좋은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새벽에 시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저녁에 시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한낮에 시간이 있어요. 단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그 시간에는 휴대폰도 끄고 참 앉아서 뭐 1시간 2시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의 음성, 그것이 뭐예요? 두 번째,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too noise,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귀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주의 음성을 지금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시는데 주의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그 한국에 제가 속한 단체 GMS에 가끔 그 선교 훈련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은 거기 있는 후보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 선교지 나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영어 언어를 준비해서 영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사모님들은 미용도 준비하고요.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침 한의에 공부해 가서 침 놓는 것도 준비하고요. 뭐 하여튼 이런 거 다 준비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저도 선교사로 나간 지 35년 됐어요. 가기 전엔 저도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게 된다고 하면 새벽기도, 저도 어떤 때는 몸이 막 뻐근하고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나온 줄 아세요? 목사니까 나가는 거야. 성도들이 나오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직분자니까, 순서 맡았으니까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저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건, 성경 얼마를 보건, 뭐 새벽 기도는 뭐 물론이고 모든 게 통제해요. 그러고 점점 시간이 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꼭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제 방송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방송이 제대로 예배 드려집니까?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이거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있다가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뭐 중간에 마음대로. 그게 예배입니까? 그냥 방송 어떤 본다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자꾸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훈련의 준비가 누구보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마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를 부르셨어요. 그 마게도냐로 부르신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그곳을 통하여 1차, 2차, 3차 마지막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데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저 중요한 사실은 10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로 떠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인정한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직책들이 많이 있죠. 요즘 말하지만 뭐 성가대도 있고 주일학교 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연초에 보면은 임명하면 한 3개월까지는 잘 성가대도 나오고 잘해. 그러다가 점점 빠집니다. 바쁘다고 빠지고, 일 있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빠져요. 그런데 빠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자리가, 오늘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하는 인정함이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직분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뭐 교회 갈 사이즈가 크냐 적으냐, 그것이 한국이냐 미국이냐 아프리카냐 이걸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 인정했다고 하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35년 동안 왜 뭐 100가지 일들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수만 가지 현장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때로는 저도 선교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미약하지만 나를 부르셔서 저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35년을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150년 전에 한국이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동영상 같은 거는 이 코리아 팬데믹 상황에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150년 전에 한국은요, 지금 제가 가서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상황보다 더 열악했었습니다. 더 열악했어요. 1920년대에 허베트 케인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에 보게 된다면 거기 세계 선교에 이게 동향된, 그때 당시에 이게 복음을 전하기, 요즘 말로 하면 태국이 어떻고 아프리카가 어떻고 어디 사모아가 어떻고 이렇게 나눈 그 하나의 그 각 나라 소개편이라고 할까요? 그런 편인데 거기에 한국 편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 보면 가난하고 무식하고 질병이 창궐해 콜레라와 장티푸스가 해마다 일어나는. 야, 요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뭐 맨날 콜레라 주워 맞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언더우드와 펜살레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오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중에 최대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나의 최대 축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은 제가 선교사 이후에 꼭 들리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서울 저 합정동에 가면은, 지금 합정동이죠,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덤에 제가 가면은 한 500 무덤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 약 한 절반인 250 무덤이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우리 한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가 있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호레이스 언더우드 목사님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미국에 질병 치료차 미국에 왔다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1세대. 그런데 그 2대, 3대, 4대까지 한국 땅에 남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묘지에 가면은 또 돌아가셨던 미국 땅에 묻혔던 제1세 언더우드 목사님을 다시 이장을 해서 한국에 모셔서 지금 거기에 보면은 언더우드 목사님의 3대, 4대까지 거기에 쭉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무덤 옆에 조그만 비석이, 이름도 없는 비석, 어떤 건 이름도 있지만 쫙 요만한 비석 하나씩, 이게 제가 볼 때 한 100 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건 아예 날짜도 없고, 어떤 거는 뭐 1912년 5월 1일 하고 5월 2일도 있고, 이게 뭐냐 하면 한국에 와서 태어나서 죽었던 어린아이들의 무덤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하루 살았고 어떤 아이들은 일주일 살았고, 거의 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살았던 아이들을 보게 되니까 한 6, 7개월이 돼. 어떤 애들은 아예 낳자마자 죽었어요. 한국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장티푸스로 죽은 아이도 있고 콜레라 죽은 아이도. 저는 그 무덤들을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무대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들이 이곳에 묻혀 있을까요? 왜 이들이 여기에 죽어서 있을까요? 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조선 땅에 돈을 벌러 왔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결론을 찾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저 떨어져 있는, 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저들을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오늘 일부 예배에 어느 한 분만 그냥 소개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던 소개인데, 평양신학교 제1대 교장을 했던 사무엘 마포 사무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 마펫 주니어가 한국 땅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96년도에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4년마다 북미주 선교 운동, 우리 목사님 아시죠? 참석하셨죠? 그 96년도에 이제 참석을 했더니, 그때 이 사무엘 마펫 주니어, 마포 사무엘 목사님의 아들,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70몇 세가 돼서 은퇴를 하고 미국 필라델피아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 위튼 대학 강단에서 그분에게 감사패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패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당신 아버지와 당신이 우리 한국 땅에서 일생을 보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들이 준비를 해서 감사패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그 감사패를 받으시고 인사말을 하는 중에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라 그러냐면 I have an American passport. 나는 미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미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But my heart is in Korea. 그런데 내 심장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만 11년째 사역했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그날 숙소에 돌아와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섬기겠다고 갔는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 가서 정말 내 심장이 케냐에 있다, 아프리카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국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온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 여기 있는 한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교회에 그렇게 굳이 어떤 존재적인 가치가 저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또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공동체에 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브라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마치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 이민사역에 감당하는 우리 한 목사님, 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 서로 이름을 알고 오랜 있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닿아서 오랜 시간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비롯하여 우리 이 사랑 한인교회가, 한인사랑교회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